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이제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삶에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예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본 것처럼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할 때 그 올라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이 문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의 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이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셨고 이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 그 일을 이제 예배하러 간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함께 본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5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그곳에 가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그 모리아산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성전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제 예배하러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왜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데 그렇죠? 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번제를 드리는 일, 그 행위로만 보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조차도 모리아 산이 아니어도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주변의 다른 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브엘세바, 헤브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라고 하신 그곳에까지 올 때 보면 걸어서 3일 이상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을 두고 이삭과 함께 다시 또 걸어갔다 오는.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나와서 3일을 왔고 또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다시 종들이 있는 곳에 오고 다시 집으로 가려면 적어도 6일 이상 7일 그렇게 걸리는 그 먼 곳을 이제 와야만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란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장소 혹은 우리가 예배 처소로 드린 이곳을 하나님 앞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여기는 구별된 곳이 아니에요. 구별되지 않은 곳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달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구별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가서 예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또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와 성전을 구별하여 생각하고 실제로 구별하여 행동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그죠? 굉장히 친절하게, 그죠? 상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줄 제가 생각하고 있을게요. 네.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떠세요? 집에 가서도 남편을 만나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집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오셨냐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밖에서 뛰노는 거 보면 예쁘시죠? 네, 그냥 예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아이들 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있으면 예쁘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만큼은 구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양과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집과 교회가 모양과 위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똑같이 하질 않는 겁니다. 회사에서처럼 하지 않고 집에서처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하라고 할 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구별된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는 길이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길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죠? 네,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차 타고 오시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오셨죠? 네, 싸우고 오셨나요, 혹시? 네,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냐고 막 이러면서, 네, 차 막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함께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3일 길, 아니 그 이상의 길이 사실은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기르는 양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양이었다면 그 양을 드리는 일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거부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라는 얘기죠. 가축도 많고 은도 많고 금도 많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쯤 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실제로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론을 이미 다 알지만, 그래서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일이라면 아마 그게 3일길이든 4일길이든 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지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드리는 일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기에 또 능히 할 수 있기에 기꺼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셨던 것을 보면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이삭이거든요. 양을 다시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는 걸 보면 원하지 않는 이삭을 원하신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걸까요? 양을 드리는 걸 보면, 양으로 드리게 하는 걸 보면 진짜 이삭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느냐? 그 이유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양을 드리든 뭐 이삭을 드리든 다른 것을 드리든 간에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퍼링을 하는데 드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실제로는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면 그냥 이삭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이삭이 아니어도 그냥 양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을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두 렙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렙돈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혹시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이제 금액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실제로 쓰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일까요? 요즘에 예전에 1원짜리도 쓰는 요즘은 실제로 1원짜리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요. 뭐 10원짜리 쓸 수도 있죠. 근데 뭐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현찰로 계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더 크게 얘기하면 뭐 100원, 500원 뭐 이렇게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두 렙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렙돈을 넣는 걸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많은 것으로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사람이 많은 것으로 하는지 저 사람이 두 렙돈을 하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뭐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머리칼도 세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그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헌금할 때 헌금위원들이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헌금함에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이제 동전인데, 여러분 두 렙돈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짤랑짤랑이 되겠죠. 뭐 그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번 뭐 그 소리가 빠르든지 천천히 나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아, 동전 2개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헌금함에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헌금함에 동전을 많이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하여튼 동전 많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죠? 우두둑 소리가 나든지 두두둑 소리가 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함을 열어보지 않아도, 헌금을 하는 사람의 헌금을 직접 보지 않아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헌금함에서 나는 소리를 보면 대충 아는 거예요. 아, 2개 많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는 돈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돈의 양으로는 많이 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과부가 한 헌금에 대해서 그가 생활비 전부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학을 조금 하겠습니다. 1억 중에 100만 원이 많을까요? 아니면 2만 원 중에 2만 원이 많을까요? 2만 원 중에 2만 원은 100%. 그죠? 1억 중에 100만 원은 네, 하여튼 몇 프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단순히 그 물질로서의 가치, 그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헌금함에 드리는 그 마음의 양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은 뭐냐면 전부입니다. 전부. 당장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다음 끼니부터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의 양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봐야 할 것은 내가 예배하는 일에 정말 온 마음을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생각.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아내한테 뭐 해달라고 그럴까? 무슨 음식 해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미처 못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갔다 와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 돌아와서 뭘 먹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서 어찌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진짜 이삭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오긴 왔어요. 왔는데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드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퍼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의 금액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서 이제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 가는 것이고 구별해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드림이 있는 것이고 오퍼링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12절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는 실제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의 결단들이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이제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다양한 형식의 순종이 사실 실제로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린 이 시간에도 순종이 없었으면 예배가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싫어할 것 같으세요? 네, 좋아할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강사가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왜냐면 한 번 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으로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장 예배 임사자를 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어떤 때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교회 일정 때문에 기도도 바뀌고 이번에 원래 다른 선교회인데 좀 순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오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순종인가를 우리가 볼 때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때 우리가 깊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자기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지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건지. 지금은 은퇴는 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사역자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는 유소년을 잘 가르치고 또 거기에 재능이 있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역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들 데리고 젊은이 교회 사역을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각자 원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이제 거기는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부서 담당이 바뀌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젊은이 교회를 청년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젊은이 교회를 안 시켰대요. 저는 유년부 맡고 싶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유년부를 안 맡겼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순종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사실 기대한 것이 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는데 불하고 나무는 있는 것 같은데 양이 없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기대예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대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 너무 할렐루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지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이 있는데 그 기대값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순종은 했는데 내가 기대한 기대값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한 이삭을 대신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도 더 주셨어요. 그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복을 다시 한번 이제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순종할 때 물론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양이에요. 이삭을 대신할 양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땠을까요? 양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복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순종을 심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다. 순종을 심은 거예요.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심은 거예요. 순종을 심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순종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순종을 심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둔다고 하면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서 예배하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오늘 2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배하는 일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혹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져가실까봐, 그렇죠? 달라고 하실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면 아들 이삭을 잃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가긴 가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잃는 것, 상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하면 친구 관계에서 잃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친구 관계 끊어져요. 세상 지금껏 관계했던 친구 관계들이 진짜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끊어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 돈 버는 거, 그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때로는 많이 벌어도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하면 내가 꿈꿔왔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신 내 꿈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여러분, 예배하면 취미생활, 나의 즐거움, 활동, 좋아하는 것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진짜 예배하면 잃어버려요. 네.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막연해서 어떻게 기도를 그 남편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냐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특별히 이번 주 주일날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 하고 비 오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비 오면 안 나가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비가 왔으면 남편이 아마 자전거를 안 타고 저랑 같이 교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여 하시는 분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네. 예배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할 때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잃는 것이 있지만 예배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함으로 믿음을 사실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도 않았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순교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함으로 얻는 그 믿음은 사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3, 4, 5, 6학년 이렇게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대회를 앞두고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고 갈래 그냥 운동할래? 맞고 갈래 그냥 운동할래?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운동할래요? 그러면 제가 목사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참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맞고 가겠습니다. 맞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지금 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 손해본 것보다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많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간구할 때,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우리 전반기 임원회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시계로는 한 51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가실 분들 가셨다가 3시에 모이시면 바로 이어서 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1, 2, 3부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창립 기념주일을 앞서서 우리 교회 대청소를 이번 주 수요일에 12일에 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헌신 예물로 홍재선 권사님, 박민섭 집사님, 신상재 장로님, 정성호 장로님, 김건식 권사님, 이병만 권사님, 윤성국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석과 같이 서게 하시고 순종을 심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